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98% 이상 전환하는 기업. 어쩔 수 없어서 비정규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정규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업주는 죽기 전까지 재단법인 오뚜기를 통해서 4,242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창업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 경영 철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경영 철학을 보자면 성경적인 경영 철학이죠. 그래서 그의 이러한 많은 선행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계속적으로 이 오뚜기라는 재단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1,000억을 기부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한 회장의 기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도 그 뒤를 이어서 이 기업 철학을 통해서 경영 철학을 통해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지금도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기업은 보물과 같은 기업이죠.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참 많은 얼룩지고 또 이 가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러한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에서 떠나고 배도하고 또 이 복음에서 타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때 그나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에 그나마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러한 상황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불확실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끌어내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애매함 속에서 보이는 확신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도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확신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부족하고 부정적인 부분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보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많이 느꼈던 것이죠. 거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큰 교회를 맡아서 이것저것 결정해야 될 것 많고 해야 될 일 많으니까 심약하고 이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대범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교회를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디모데에게도 그나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대로 내려오는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것이 이 디모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참 많고 그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매일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이 소망의 끈을 삼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받은 것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좋은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 행위 그리고 이미 섬긴 것 또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좋은 것들, 우리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성령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 이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저를 사용하셔서 힘있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랬고 교회를 섬길 때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와서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목소리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은 매일 들어서 매주마다 들어서 어떤 분은 참 목소리가 좋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전에 한번 제가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녹음을 해서 복음 성가를 녹음을 해서 그것을 앨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서 신방할 때마다 준 적이 있죠. 이러한 일들을 예전에는 제가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좀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뭐 목소리 좋다고 뭘 뭐 그 목소리로 뭘 하겠냐, 나보다 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은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나를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용감하게 쓰셨구나, 날 만드셔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심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자꾸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면 고넬료가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그의 행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방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이방인 중에서 백부장으로 쓰임 받았던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모든 우상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율법의 정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실천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를 부르고 사도 중에서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럼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제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만큼 큰 일이 되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그가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이 고넬료를 축복해 주셔서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기억하시나.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동네에 목장을 운영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특히 이제 소를 애지중지 길렀는데요. 하루는 소가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감격한 나머지 농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잉태를 했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께 바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 농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리를 교회에 바치고 기증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소가 태어나고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젖을 떼고 난 이후에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아내와 함께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 실은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르고 있던 하나님의 송아지가 어젯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 농부의 헌신을 50%짜리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되면 헌신하고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마음을 그만 접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헌신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이 은혜를 얻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농사의 100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100%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100%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드러내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씨가 잘 자라나고 또 환경이 갖춰져야 그때서야 느끼게 되죠. 그러나 정말 이 인생에 참된 이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씨앗을 통해서도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이 새들이 그 나무까지 깃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시인은 아름다운 비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우리가 그 다음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다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점점 구체화되고 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가지고 심는 수고와 또 이것을 기르는 이 수고를 하듯이 끝까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 사람인데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에 5만 번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시작할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은 사실은 작은 그러한 모습처럼 겨자씨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모아놨는데 누구 하나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기를 만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매 순간순간을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은 한 몇 가지 사건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1857년 12월 금음날이에요. 지금은 날씨가 여름이라 덥지만은 이 12월 달이면 어떻겠습니까? 춥죠. 영국도 사실 추워요. 이런 이 추위 속에서 이 보육원의 증기 가마가 터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요. 이것을 새 것으로 살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한다고 해도 5일에서 6일이 걸려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뮬러는 이때 하나님 앞에 이 전기 보일러를 가마를 수리할 때까지 혹은 새 것을 살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찬바람 대신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추위에 덜덜 떨지 않도록 그냥 이불 갖고 있는 거 다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부둥켜 알고 서로 부둥키고 추위에 덜덜덜덜 떨겠지만은 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북쪽에 차가운 바람이 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불어와야 될 방향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훈훈한 날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뮬러만의 일입니까? 저도요. 제가 이 우크라이나 선교를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찬양 대원들을 데리고 제가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은 이제 러시아 영이 돼서 잘 못 들어가지만 그때는 우크라이나는 뭐 독립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날씨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되면 대원들도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한 7박 8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3박 4일을 금식 수련회를 해야 될 그런 일정이었어요. 너무나 타이트하고 빡빡해서 잘못하면 대원들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요 세상에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뭐 우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있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과 또한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조지 밀러는 끝까지 기도한 것이죠. 어느 폭풍우가 쏟아지던 날 아침에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야유회에 쓰기 위해서 주문을 했지만 폭우로 인해서 취소되자 고아원에 보낸 것이다. 그렇게 그의 일기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근 공장의 종업원들은 뭐 야유회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폭우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쓸 음식들을 다 고아원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잘 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뜻을 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진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저 그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편안함을 얻고 좀 마음의 위로만 받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조그마한 소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동일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부분들, 안 되는 것들, 연약한 것들, 원망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내고 또 소망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 견뎌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전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할 때도 있었고 정말 내게 생명 주신 것, 내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점점 더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의 풍성함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우리 마음속에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